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 중에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이 각자의 정체성과 또 사회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역할론이라는 이론이에요. 그 고프먼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역할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연극 무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맡은 그 역할을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수행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학생에게는 학생의 역할이 있고 선생에게는 선생의 역할이 있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또 부모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잘 형성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AI가 등장하면서 이 역할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역할들과 AI가 충돌하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선생님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성이나 관계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선생님은 어때요? 자신들의 역할을 AI에게 넘겨주면서 선생님이라는 그 정체성이 붕괴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각자의 역할이 다양해지기도 하면서 또 사라지는 역할들이 또 생기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건 사실 당연할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은 그대로인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잘하고 계실 겁니다. 잘하리라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예요. 하지만 직장에 나아가서는 또 한 직장의 사원이기도 하겠고, 학교에 가면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역할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모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든지 말든지 뭘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부활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6장 1절 2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맞죠? 그건 분명히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자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자고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고요? 아니죠.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역할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역할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혹시 이상과 현실은 다른가요? 우리의 믿음과 현실은 다른가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났는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허용 가능한 선에서 약간의 불협과 타협이 필요한가요? 죄의 무게와 정도가 다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보니까 1% 정도는 가벼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무게를 달지 않아요. 죄는 다 같은 죄예요. 세상에서는 100원을 훔친 것과 1억 원을 훔친 것이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형벌의 정도도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훔쳤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상과 현실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는 도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100% 적용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도덕적 가치 기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구나 이런 상황들에 비추어서 빗대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로 받아들여져 가는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신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은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과 만족과 자랑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6장 3절 4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잠기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 또한 죽어서 장사되는 것이고, 또한 물 위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과 같은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침례를 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침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근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침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당시의 침례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침례와는 시대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퇴출당하거나 엄청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완고한 부모님 때문에 또는 완고한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가 침례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그 가정에 또는 그 관계에만 한정돼 있는 거죠. 이게 사회 통념상 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침례 받는다는 게. 그런데 바울 당시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에게서 혹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방인이라면 자기 민족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본래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침례도 받았겠죠. 문제는 그 다음
바울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그 결사대가 40년이나 됐어요. 그런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서도 기꺼이 믿음을 위해서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침례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받은, 목숨을 걸고 받은 그 침례가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무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침례가 받기 어렵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침례 받으면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침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킨 거라면, 대입한 거라고 한다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이 말씀을 결국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살았어요? 예수가 살았어요. 그 예수가 어디 살아요? 내 안에 살아요.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욕심이 죽었고요. 내 만족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체가,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아직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만족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셔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죄인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죄인의 몸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유혹의 거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반드시 그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죄에서부터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승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그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믿음으로 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당연히 넘어서기 힘든 상황들이지요. 답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 놓으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결정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10절에서 죽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죽으신 사건이 단 한 번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 과거에 어느 시점인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살아계심이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승천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가 살아계심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완전히 씻겨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단 한 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죄에 대해서요. 단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동성 있는 행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는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것처럼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쾌락과 만족과 유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 필요하죠. 우리의 좋은 환경 필요하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자 돼야 돼요. 근데 그 부자는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만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기도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내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내 만족으로 구한다면 내 만족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방법대로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잘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흩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에 강건함이 주어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기본적으로는 간주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러분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기꺼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드러내고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 그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아니라 나를 업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잠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시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혹과 시험은 나를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아파서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청소 당번인데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가 맡은 그 자리를 다른 친구들이 청소했대요. 그 다음날 아이가 오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제 우리가 네 자리를 대신 청소했으니까 네가 우리 자리 다 청소해 하고는 아이만 놔두고 갔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속상했어요. 아이가 청소를 혼자 다 했다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 도대체 뭘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속상했어요. 얼마 전에 아이가 또 학교를 못 갔어요. 다시 학교를 갈 날이 되어서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혹여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나 오지 않은 날에 너희가 내 자리를 대신 청소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은 내가 다 청소해 줄게. 그리고 기꺼이 그 자리를 청소해 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쁨으로 해줘라 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청소했대요.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같이 했던 그 친구들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청소해 주겠다고 도와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두 친구가 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 삶의 자리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를 위한 헌신이고 희생이었어요. 값을 바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을 보살펴 줬나요? 책임져 주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어마어마한 값을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혹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혹은 나의 것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죠.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고통도 있겠고 괴로움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